옛날 옛적 부안 지역의 해안가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만큼 바다는 가끔씩 그들의 평온한 삶을 뒤흔들곤 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센 폭풍이나 예상치 못한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였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무서운 폭풍 후 살아남은 바다의 보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노인에 따르면 오래전 마을에는 키랑신이라는 바다의 수호자가 살았다고 한다. 키랑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로 사람들에게서 잘 보이지 않는 물속 깊은 곳에서 마을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였다. 특히 바다가 거친 모습으로 변할 때면 키랑신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폭풍을 가라앉히거나 큰 물결을 잠재우곤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키랑신이 자신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바닷물에서 풍요롭게 건져낸 물고기들과 조개 그리고 다양한 해양 자원들은 모두 그저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찾아온 외지 낚시꾼들이 바다의 자원을 마구잡이로 남획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역시 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바로 바다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로 키랑신의 힘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키랑신은 마지막 힘을 모아 마을 어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 메시지에는 바다의 자원을 과도하게 착취하면 안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이 경고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강력한 폭풍이 마을을 덮쳤다. 폭풍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그제야 키랑신의 말이 진리였음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 바다의 보존과 수호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바다와의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키랑신을 기리며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고 해마다 그의 영혼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었다. 그렇게 부안의 민속신앙은 바다의 수호자인 키랑신의 전설과 함께 이어져갔다. 오늘날까지도 이 마을의 사람들은 바다를 공경하며 키랑신의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키랑신의 이야기는 그저 옛날 전설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현대인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영주 지방에는 계양이라는 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이 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예기치 않은 자연 재해를 겪기도 했다. 농민들은 때때로 가뭄, 홍수, 그리고 잦은 산사태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마을을 지켜줄 강력한 수호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어느 해 봄, 계양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 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었는데 바로 3년간 지속된 가뭄이었다. 계속된 가뭄이 곡식 수확을 망치고 사람들은 점점 굶주림과 절망에 빠져갔다. 이에 계양 마을 사람들은 용하다는 무당을 청해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뜻을 묻기로 했다. 무당은 마을 중앙에 있는 큰 바위 앞에 제단을 만들고 다양한 과일과 청주를 바쳤다.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무당은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한 할머니가 나타나 자신을 계양 할매라 소개했다. 할매는 백발이 성성하고 그 눈에는 연륜에서 비롯된 지혜가 느껴졌다. 계양 할매는 무당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마을은 이미 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줄 모르더냐.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려면 너희가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야 한다. 무당은 계양 할매의 말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다음날 그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계양 마을의 사람들은 무당의 꿈 이야기를 듣고 새로이 일어났다. 온 마을이 하나 되어 계양 할매를 위한 축제를 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논밭에 축제를 위한 제단을 설치하고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공을 들였다. 각 가정에서는 특식을 준비하고 부락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밤새도록 축제를 즐겼다. 노래와 춤이 이어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궁핍과 절망 대신 행복과 희망을 나누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다. 그리고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차 굵직한 빗줄기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가뭄이 해결되자 마을에는 다시 풍요와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계양 할매가 정말로 마을을 지켜주었음을 믿게 되었다. 그 후로 계양 마을 사람들은 매년 계양 할매를 위한 제사를 꾸준히 지내기 시작했다. 이는 계양 할매와의 약속이자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의 발로였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하며 계양 할매의 존재를 후손들에게도 알리고 있다. 계양 할매는 무형의 수호신으로서 사람들의 신앙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영주 지역에서 널리 전해 내려오며 계양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제천에 어느 깊고 푸른 산속에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산신령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으며 자연과 사람 모두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제천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수확을 위해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제를 올리며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곤 했지요.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지내며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는데 이 제사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산신제는 마을에서 가장 어른이 된 이가 주관했고 마을의 젊은 남녀는 제물로 바칠 산과들의 신선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깃든 음식들이 산신당에 올려지면 주관자는 산신령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의 신이시여, 저희 마을에 풍요와 안녕을 주소. 그러면 신비로운 산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을 감싸며 산신의 응답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그해 겨울, 제천의 큰 눈보라가 몰아쳐 마을 옮긴 몰입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식량은 점차 바닥을 드러냈고 추위와 굶주림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버텨낼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소년이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년은 겁이 날 만큼 매서운 바람을 뚫고 산신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가 산신당에 도착했을 때 주위는 이미 눈으로 덮여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등불 하나가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신령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령님, 저희 마을을 구해주세요. 힘겨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눈보라가 잠잠해지며 산신당 주변이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다. 어느 날 아침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산 정상에 있던 눈들이 서서히 녹아 맑은 물이 흘러내려 농지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은 마치 산신령이 보낸 축복처럼 느껴져 잠들었던 씨앗들이 싹을 틔웠고 미처 수확하지 못했던 밭작물들이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변화를 보고 큰 기쁨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주민들은 매년 잊지 않고 산신제를 올렸습니다. 비록 과학의 발달로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은 산신령의 가호가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제천의 산과 자연은 언제나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었고 산신령은 그들의 영원 한수호신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천의 신비로운 산신령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민속, 신앙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순창의 작은 마을에는 부산 할머니라는 노파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늘 검은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다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환영하면서도 약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 속에는 항상 신비로움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그녀의 예지 능력이었다. 부산 할머니가 한번 무슨 말을 내뱉으면 반드시 실제로 일어났고 그녀가 예언한 불길한 사건들은 피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미래를 물어보길 두려워했고 그녀가 무언가를 경고하면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부산 할머니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오직 가장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어느 비 오는 날 부산 할머니는 마을 집회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칠흑 같은 눈빛을 가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쭉 둘러보았다. 갑자기 그녀의 염소가 큰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메아리 쳤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다. 그때 부산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네. 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염소를 제물로 바쳐야 하네. 마을 사람들은 크게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그 염소는 부산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틀렸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마을 공동 우물 근처에 염소를 매달고 제사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 하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묘한 색으로 물들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나왔고 번개가 귀신처럼 하늘을 가르며 내리쳤다. 사람들은 모두 지붕 아래 바들바들 떨며 숨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 으스스한 정막이 마을을 덮쳤다. 그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염소가 매달려 있던 장소에는 전혀 염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고 마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감돌았다. 우려되는 사건들도 모두 사라졌고 불안함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경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 할머니는 그 뒤로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머물렀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그녀가 마을의 수호자임을 깨달았고 그녀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경청하기 시작했다. 부산 할머니의 염소 이야기는 물론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설로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그 염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마을을 구하기 위한 제물이었으며 이는 신께 바쳐진 큰 희생이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다.